한때 이민 사회에 내적 치유 집회라는 것이 아주 흔하게 그렇게 집회가 열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 상처를 받을 일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상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이 되기에 내적 치유 집회라는 것이 한때 굉장히 많이 이 이민 땅에서, 특별히 이 LA 땅에서 많이 열렸습니다. 상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개 상처가 많을수록 사람에 대한 벽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대해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 인생을 향한 그림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상처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입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우리의 전체 삶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내면의 치유입니다. 상처에 대한 치유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믿음이 바로 이 상처에 대한 치유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처의 치유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대개 상처가 있으면 계속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누군가의 위로가 참 필요하기도 합니다.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상처에 대한 치유는 위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유는 나의 상처를 통해 마침내 이 상처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돕게 되는, 단순히 내가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로 인해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신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이 상처에 대해서, 성경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굉장히 깊은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 자체에 상처가 무엇인지, 치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는지가 이 책 제목 안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이 제목에 담겨져 있습니다. 치유자이긴 치유자인데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헨리 나우엔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상처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극복해 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이 제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의 힘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위로는 해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데 치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상처가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림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우리 죄인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 한순간 버림받는 그 버림의 상처를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상처를 받아보셨기에, 버림의 상처를 받아보셨고 그 몸이 찢기시는 상처를 받아보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처를 잘 아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도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근거도 주님이 먼저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분만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저도 제가 한때 제 나름의 상처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꾸 누군가의 위로를 찾아다니더라고요.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상처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위로만 찾는 것은 마치 한여름의 갈증을 콜라 한 잔으로 그 청량음료 한 잔으로 해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시원한 것 같은데 돌았으면 또 목마른 것이 여러분 한여름에 마시는 콜라 한 잔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위로만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치유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돕는 데 쓰이기 시작할 때 단순히 상처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치유자의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숙한 믿음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요. 21장 전체가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요한복음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다음 주까지 이 치유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떤 상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직 주님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배경의 말씀이 1절, 2절, 3절에 이어지는데요. 1절에 보시면 디베랴 바다라는 바다가 등장합니다. 이 디베랴 바다는 바로 갈릴리 바다를 의미합니다.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에는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는 용어가 특별히 나누어지지 않아서 호수를 보고도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기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기도 합니다. 디베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 호수가 너무 예뻐서 그리고 거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 갈릴리 호수 이름에 황제 이름을 붙여서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것이 1절에 나오는 디베랴 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바닷가에 지금 7명의 제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도마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두 사람까지 해서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총 7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의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좀 잡아주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지만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전에 버려두었던 건물을 다시 잡고 생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아직은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의미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리고는 고향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에 대한 아마 생계도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7명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그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자들을 평일에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다시 이 3절의 말씀을, 1, 2,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한 가지 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대개 평일날 생업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배당으로 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의 형태인데요. 오늘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장면이 바로 1절, 2절, 3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주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치열한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는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업의 현장을 찾아오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평일에는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주일의 예배의 자리이든 평일에 직장의 자리이든 생업의 자리이든 그 자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이 우리 1절, 2절, 3절이 넌지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업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한 시츄에이션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생업으로 돌아간 이 7명의 제자들이 부딪히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제자들은 이전에 어부였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어느 때에 물고기를 잡아야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이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선 것이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 시간에 물고기를 잡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첫 번째 삶의 자리입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 표현이 참 저의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텅 빈 배가 연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텅 빈 배를 한번 우리 함께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길면 100년인데요. 영원의 관점에서, 죽음 이후의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쩌면 예수 없는 인생은 마치 이 텅 빈 배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전문가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그 타이밍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텅 빈 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3절 후반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운이기 때문이고요, 재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들을 끊임없이 이겨야 행복해지는 이 세상의 경쟁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길어야 100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시점에는 병들어 죽는 것이 우리 인생에, 영원히 없다면 유한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오늘 예수님 없이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물고기가 가장 잘 잡히는 시간에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래서 텅 빈 배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텅 빈 배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분위기가 우리 21장 6절에서 이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데,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글을 쓰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 한 이미지를 사용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아마 이 21장 6절의 말씀은 21장 3절에 나온 텅 빈 배와는 반대가 되는 이미지를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마침내 텅 빈 배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21장 6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자 텅 빈 배가 가득 찬 배로 변하는 것이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가득 찬 배의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 때로는 텅 빈 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경험하는 텅 빈 배와 예수가 없는 인생이 경험하는 텅 빈 배는 전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삶에서 경험하는 텅 빈 배는 예수 없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텅 빈 그곳에 주님이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이 들려준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가나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결혼식 호스트가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 조그만 동네에 누가 하객으로 올지 다 파악한 상태여서 그것을 고려하면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서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일이었기에 아마 이 작은 시골 동네에서 누가 올 것이라는 것이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아마 이 결혼식 호스트는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나 혼인잔치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도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문가인 것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준비한 것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한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해도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계에 신경 써도 관계가 삐뚤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해도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 내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내가 준비한 것을 잘 해도 어느 시점에 가족 안에도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인생의 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준비한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한 부분은, 예수가 없는 인생은 무엇인가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되지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급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텅 빈 배의 의미입니다. 텅 빈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텅 빈 것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텅 빈 배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텅 빈 배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자 가득 찬 배가 된 것처럼 이 텅 빈 배에 주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것, 예기치 못한 상황에 떨어질 수가 있지만, 빈 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 하나는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공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빈배가 저절로 가득 차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2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따라 몸으로,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자, 실천하자 그 빈배가 가득 찬 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몸으로 따라갈 때 예수님의 진리를 그저 내 생각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리로만 가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내 몸으로 살아낼 때 주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의 말씀이 그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아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아주 의인화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따르고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바를 그 말씀이 이루어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보낸 일이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그 말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한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그 사고방식은 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과 동일하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도한 목사의 말은 이도한 목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말씀에 적용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문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내가 읽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대하는 하나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텅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는 것은 그저 내가 나의 지성을 이용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라고 보낸 일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텅 빈 배의 일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내 생각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 자신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 말씀에 내 인생을 올려놓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아마 특별히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겠지만 아마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특별한 세밀한 사랑을 이 요한이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라고 이렇게 요한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장면이 21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것, 아마 사랑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그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그 운동회 자리에도 제가 가만히 그 수많은 애 가운데 저희 애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자리에 수많은 부모들이 왔지만 아마 자신의 자녀가 그 부모를 가장 먼저 잘 알아볼 것 같아요. 아마 요한은 그런 세밀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배 안에 있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 장면이 21장 7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바다에 먼저 뛰어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누구는 주님을 먼저 잘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잘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 주님을 잘 알아보고 은혜를 잘 알아보는 분별력은 이 사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막상 주님이 어디 계시고 은혜가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면은 먼저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7절에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인데 그 말을 듣고 먼저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인 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 교회에는 요한도 필요하고 베드로도 필요하다 하고, 그리고 일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마리아도 필요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이 모아주신 것은 서로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상대방을 통해 채워나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 바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까지도 나에게 조금씩 채워나가는 신앙을 성경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가 먼저 몸으로 뛰어드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베드로를 조금 배우면 되고요, 베드로는 요한을 조금 배우면 됩니다. 마리아는 마르다를 통해 배우면 되고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통해서 조금씩 배워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모습이 서로의 모습을 거울 삼아 나에게 없는 것을 조금씩 채워가는 신앙을 성경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참사랑교회가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참사랑교회의 온전한 공동체로 그렇게 잘 성숙되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2번 보고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북쪽인 갈릴리로 업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을 생업의 현장을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해변가 모래사장 위에 지금 아침을 차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뭔가 제자들이 너희들 왜 나를 배신했느냐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이 제자들을 생각하며 해변가에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된 것이 바로 이 숯불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서 그 여종에게 주님을 모른다라는 이 세 번의 부인을 바로 숯불 앞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를 가도 숯불만 봐도 자신의 그 주님을 배신한 그 배신의 현장이 계속 자기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를,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숯불만 피워져 있다라면 베드로에게 또 다른 이런 좋지 않은 이 배신의 기억들, 트라우마가 생각이 났을 텐데 그 위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선이 놓여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의 상처를 아주 세밀하게 치유하시기 위해 숯불을 가져오셨지만 그 숯불을 단순히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그런 숯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해 오신 생선이 놓여 있는 숯불로 그 이미지를 주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숯불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그 아침 식사 교제의 자리를 의미하는 숯불로 숯불의 이미지를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치유가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 가운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다라는 말씀이 참 저에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주님이 이 베드로, 특별히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반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의 도마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베드로의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생선을 직접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해 주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따뜻한 진심 어린 위로,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도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든 상처들, 아직도 여전히 나를 움츠리게 하는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상처를 위해서도 주님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 1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가 된 숯불이 있고요, 그 숯불 위에 주님이 준비하신 생선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채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선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배신의 트라우마의 상징인 숯불 위에 주님이 준비하신 생선도 놓여 있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같이 놓여 있는 이 장면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주님이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벌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 주님은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배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 안에만 갇혀 있으면 남들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기 안에도 얼마나 좋은 것이 있다는 것도 잘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주님은 이 치유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생선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비록 상처 안에 있지만, 이 트라우마 안에 있지만 너희 안에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치유의 방식입니다. 상처받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 안에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을 신앙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그 좋은 것이 너희 안에도 있으니 너희 것도 가져오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처를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무엇인가가 있고,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치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주신 그 선한 것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참된 치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2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주님의 입장이라면 제자들 먼저 한번 혼낼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만 잘 도망갔다. 근데 주님은 단 한 명도 꾸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생업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해변가에 차려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상처 안에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마침내 성령과 함께 초대교회를 세우고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 인생이 사람 낚는 업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져야 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치유가 되어서 사명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 몰입되어 있는, 상처에만 빠져있는 이 삶이 다른 타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 상처가 조금씩 쓰여지는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 자리에 이제는 주님께서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그 상처와 트라우마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좀 나하고 밥 먹자, 교제하자, 나와 다시 관계를 만들어 가보자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관심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3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와서 한 명 한 명을 세워 나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큰 교회, 큰 빌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게 될지라도 우리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복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처에 묻혀 있지 마시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알아볼 수가 있으니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그 치유자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지, 상처 속에 나만 아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위로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밥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밥 먹자라고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